오늘은 모세 생애 가운데 중요한 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나이 80세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시내산은 다르게는 호렙산이라고도 하는데 시나이 반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제벨 무사 모세산이라고 불리는 산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 남쪽 부분에 있고 아라비아 반도가 아니라 시나이 반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이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시내산 아래 평지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저기 뜰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었어요. 참 신기합니다. 이 뜰기 나무는 아주 보잘것없는 불이 잘 탄 나무인데 타고 꺼져야 되는데 계속 불이 붙어 있었어요. 이 신기한 광경을 보려고 모세가 다가가는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 양들뿐인 이 광야에, 아무도 없는 이 광야에 이 시내산 길석에 내 이름을 부르다니, 그것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는 얼떨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다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신을 벗으라. 모세는 얼떨결에 신을 벗었습니다. 더러운 모래가 있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러자 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먼저 자기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베두인족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장인이 섬기는 그 신이 아니고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은 죽을까봐 자기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오늘 보면 7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의 감독자, 이 애굽 사람이죠.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그 근심을 알았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8절에 보면은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른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데려가서 건져내겠다. 내가, 하나님이 건져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여 들으시지 사람이 못합니다. 물론 목사님이 수고를 많이 하시고 장로님, 집사님들이 봉사를 하십니다만, 그러나 사람이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9절에 보면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며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그리고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핵심은 이것입니다. 모세 너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겠다. 내가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그러니 너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제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어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모세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곧바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아닙니다. 또는 왜 이제야 부르십니까? 좀 더 일찍 부르시지 않고, 자, 젊었을 때 부르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제 나이 들어서 부르시니 참 아쉽습니다. 이렇게 원망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했어요. 무엇입니까?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립니까? 이 말은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낮아진 것을 보여줍니다. 낮아졌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바로 본 거지요. 내가 누구입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노인 아닙니까? 양도요, 자기 양이 아니고 장이 이드로의 양입니다. 1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들을 치는지. 이게 그냥 허투루 아무렇게나 쓴 말이 아닙니다. 자기 양이 아니고 장이 이드로의 양들을 쳤다. 40년이 지났지만 자기 양이 없는 겁니다. 남의 양을 키워주는 품꾼에 불과합니다. 종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리 장인이라지만 40년 됐는데 독립을 시키지 않고 양을 주지 않는다. 그 말이 됩니까? 모세는 말하자면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그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합니다. 장인에게 되어들었다가는 장인이 신고해버리면 저 찾아가서 애국 병사한테 신고해버리면 잡혀갑니다. 그래 꼼짝 못하는 거예요. 처남과 또 처제들도 모세를 무시합니다. 그 가족들의 기세에 눌려서 합니다. 자, 그걸 덕이 없고 마누라가 큰 소리를 칩니다. 마누라가 남편 무시하겠지요. 그러니 아들도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무시하면 딸은 없습니다만 아들들이 아버지를 무시해요. 종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차라리 모세는 양을 몰고 집을 나와서 광야에서 몇 달씩 양과 함께 지낸 시간이 마음 편합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양을 키워 지내는 게 속이 편해요. 게다가 이제는 나이 80입니다. 이제 늙었습니다. 옛날에 조금 오래 살긴 했지만 나이 80은 늙은 나이입니다. 이렇게 늙었는데 뭘 한다는 말입니까? 자기 집도 못 다스리는 주제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모세가 얼마나 낮아졌는가, 아니 자기 자신을 바로 깨닫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젊었을 때 나이 40대는 모세는 애굽에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40 젊은 모세, 내가 났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을 거야. 내가 누구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닌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다음에 왕위 계승 1순위,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워서 말과 일에 능한 자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스데반의 설교 중에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그의 말, 이 말은 말 잘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말들, 원어로는 이제 로고스의 복수죠. 로고스, 이거는 이제 이론, 학문을 말합니다. 모든 학문에 능했다. 필로라는 유대 저술가의 기록에 의하면은, 모세에 대한 기록에 의하면은, 모세는 애굽의 언어를 배우고, 신성문자는 이제 제사장들 쓰는 옛날 글자입니다. 새, 또 뱀, 바구니, 이런 게 다 글자입니다. 그게 애굽의 신성문자도 재밌는 글자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당시 국제 언어를 할 수 있는 아수르어를 또 배웠고, 또 수학을 배웠고, 또 기하학을 배웠습니다. 애굽은 옛날부터 기하학이 유명하잖아요. 홍수가 나면은, 범람하고 나면은 땅을 되찾아야 되니까 전부 이제 삼각형, 사각형, 저걸 계산해서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기하학이 발달했습니다. 천문학, 수사, 또 철학, 그리고 음악을 배웠다. 음악, 화성악, 여러 악기들. 그래서 이 모세가 보면 뒤에 보면 지은 노래들이 나옵니다. 예언할 때 노래 형태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들이 능하였고, 그 다음에 일들이라는 말은 이제 실무 능력을 말합니다. 행정 능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학문만 하던 교수를 경제장관이다 이렇게 맡겨놓으면은 공부는 잘하는데 행정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경제장관 맡겨놓으면은요, 완전히 국민들 고생 다 시킵니다. 그래서 이 실무 능력을 기르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모세는 왕자로서 실무 능력을 길렀다.
이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병법이에요. 무술과 병법, 진치는 것, 이런 것을 다 배워서 능했다. 모세는 단지 학문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에 능했다. 병법과 무술과 행정에 능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모세는 이제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서는 한참 젊은 나이, 일하기 제일 좋은 나이가 40이었습니다. 모세는 아주 힘이 세겠다. 타고난 체력이 있습니다. 실력이 있겠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 발견되는 것은 고난받는 히브리 민족을 위한 정의감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민족을 구해내야 되겠다는 정의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고난받겠다는 정의감, 희생정신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기 왕위를 포기하고서라도 자기 민족 위해서 자기를 바치겠다. 참 우리나라의 드뭅니다. 그러니 내가 났으면은 히브리 민족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나를 따를 것이다. 모세 하면서 순식간에 모여들면은 모세가 바로 그 자리에서 군대를 조직해서 능수능란한 전술로 애국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이제 때가 되었는데 누군가는 사람이 나서야 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외에는 합당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 전부 종들이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나서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으로 믿었던 거죠. 그러나 젊은 모세의 이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애국 사람을 몰래 쳐 죽인 것이 탄로났습니다. 자기 딴에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못 봤다 생각하고 사람 애국 그 악한 애국의 감독자를 쳐서 모래에 파묻었는데 그게 그만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이 그것을 보고 대들었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민족, 동족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우리는 너를 지도자로 인정한 적이 없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네가 뭐 우리 민족을 위한다고? 너는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 네가 어떻게 우리 종들의 신세와 처지를 알아? 요즘 말로 하면 너는 금수저보다도 뭐 다이아몬드 수저지요. 이만한 수저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는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신하들에게서 보호하고 죽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하고 키워주었는데, 공부를 잘 시켜 키워줬는데 나를 배신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모세는 부랴부랴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도 안 되면은 제일 마지막 손잡은 그게 제일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도망가는 거죠. 36개입니다. 도망을 쳐. 달리기를 잘해야 됩니다. 도망을 쳐서 시내산 너머에 있는 미디안 광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시내산 동쪽이 또 미디안 땅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디안 땅은 아라비아도 있지만은 시내산 동쪽 시나이 반도에도 그 미디안족이 살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때 나이 40의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젊었을 때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내가 누구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아니면 누가 나서겠느냐? 그러니까 이 왕자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실을 굳게 인식하고 있었고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을 굳게 믿었다는 알 수 있어요. 그 왜 그랬을까? 어려서 어머니에게서 배우시나. 그리고 왕궁에 있었지만 신하들이 늘 모세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이 유지되고 또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필로의 기록에 가면은 신하들이 그 거짓 선지자, 애국의 선지자가 있잖아요. 장차 히브리 민족 중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애국 민족을 굴욕해 할 것입니다. 욕보일 사람이 나타날 건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예언자들이 막 모세를 데리고 왔을 때 죽여야 됩니다. 화가를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주가 보호하고 다른 아들이 없어요. 이러면 이제 왕위가 다 뺏기고 신하들과 제사장들에게로 권세가 넘어가면 우리 가문은 왕조로 망합니다. 그래서 설득해서 살려주고 보호했는데, 그러니 이 모세는 히브리 민족이고 히브리인의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있느냐? 내가 누구냐? 바로의 공주의 아들 아니냐? 내가 아니면 누가 다스리는가? 자신만만했습니다. 모든 학문을 다 배웠지. 병법에 능하지, 체력이 있지,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생각으로 충만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한국 사람들 되게 말풀이지만 모세는 실제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40년이 지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나이 80이 된 모세는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말은 같은데 비슷한데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에게 나서겠느냐?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해. 180도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내가 누구냐? 라는 자신만만한 생각이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생각으로 바뀌는데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글자 한두 개 차이인데 그거 바뀌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모세의 자신만만한 생각,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는데 아니 자기 자신을 바로 깨닫는데 40년이 걸렸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그냥 40년을 세월만 보낸 것이 아니라 문명의 혜택이 없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무식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렇게 40년을 보냈습니다. 아내 십보라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데 베두인 여자입니다. 베두인은 광야의 유목민들을 일컫는 말인데 시나이 반도의 유목민 부족이 지금도 20몇 부족이 있다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부족이었습니다. 이 유목민은 광야에 살기 때문에 양을 키우고 또 나귀를 키우고 낙타를 키우고 소를 키우고 그렇게 삽니다. 학교가 없습니다. 학교도 뭐 다니지 못하고 글자도 배우지 않습니다. 옛날에 문화생활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십보라와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일자 무식쟁이입니다. 그죠? 공부할 수도 없었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릅니다. 글자 하나꼴도 모릅니다. 모세가 미디안에 갔을 때 십보라에게 묻습니다. 너 기하학이 뭔지 아니? 기하학, 삼각형, 도형 있잖아요. 십보라가 그게 뭐니? 그게 먹는 거니? 이럽니다. 또 모세가 묻습니다. 너 삼각형 넓이 구할 줄 아니? 그럼 십보라가 그거 구해서 뭐 하게? 우리는 그런 거 몰라도 잘 살거든. 그런데 잔소리는 되게 잘합니다. 이제 결혼해서 이제 사는데 참 기하학도 모르고 삼각형 넓이는 구할 줄 모르지만 잔소리는 잘합니다. 빨리 가서 소똥 치우고 양똥 치우고 안 하고 뭐 해요? 빨리 양 몰고 나가서 양 먹이지 않고 뭐 해요? 이 십보라는 이제 원래 원어 발음이 치포라인데 치포라는 작은 새라는 뜻입니다. 작은 새. 이 말은 이제 동사 차팔에서 나왔는데 차파르는 이제 짹짹거리다, 참새가 짹짹거리듯이 영어로 하면 이게 트위터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 이 십보라는 이 이름은 보면은 바가지를 잘 꺾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짹짹거린다.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참 무식한 십보라에게서 무시를 당하고 시달렸습니다. 날마다 잔소리를 듣습니다. 왜냐? 빨리 양똥 안 치운다고, 소똥 안 치운다고, 빨리 몰고 나가서 일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시달렸습니다. 왜냐? 그렇게 시달려야만 겸손해지니까요. 그래야만 낮아지고 겸비해지니까요. 모세는 약 35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당대 최고의 학자들 밑에서 학문을 두루두루 다 배웠습니다. 또 무술과 병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말과 일에 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 과목이 남았어요. 한 과목 남았는데 그 과목이 뭐냐? 그게 인생론, 인생교육입니다. 이 인생교육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궁전에서는 이 교육을 받을 수 없어요. 미디안 광야에. 그리고 그 모세에게 좋은 선생을 붙여주셨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십보라입니다. 글자를 모르는 일자 무식한 십보라가 제일 좋은 선생입니다. 그리고 처남들 또 장인 몇몇 선생을 붙여주셨습니다. 글자도 몰라, 기하학도 몰라, 철학은 너도 몰라. 아는 거라고는 양 키우는 것과 잔소리하는 것. 모세는 십보라에게서 40년 동안 잔소리를 들으며 인생을 배웠습니다. 한없이 낮았습니다. 낮아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왕자가 이제는 참 쓸모없는 양치기 노인이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도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엄마가 무시하니 아들들도 따라서 무시합니다. 그 엄마가 아버지를 그 왕처럼 대하면은 그 아들들도 따라서 그렇게 대해요. 그래요. 엄마가 어떻게 대하에 따라서 아들들도 따라합니다.
그 맨날 이제 아버지를 무시하고 종처럼 부리니까 아들들도 이제 같이 이제 아버지를 종처럼 대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무식한 아내와 버릇없는 아들들에게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또 욕심쟁이 장인, 약 한 마리도 주지 않습니다. 욕심쟁이 장인에게서 무시당하고 착취당하면서 낮에는 뜨거운 뼈약볕과 밤에는 찬 이슬을 맞으며 양들 틈에서 40년을 보내었습니다. 모세는 한없이 낮아지고 낮아졌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노인이다. 게다가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말하면 그거는 좀 진심으로 듣기가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는 진짜 늙어서 힘이 없어지면 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리리까. 이것은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았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깨달았다. 중국의 공자는 기원전 6세기 노나라 사람인데 모세보다 약 1000년 후의 사람입니다. 그 모세가 1000년이 빨라요. 이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이 15세 학문의 뜻을 두었다. 15세. 30에 홀로 섰다. 40에 불혹. 이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불혹이다. 50에 지천명이다. 하늘의 뜻을 알았다. 참 대단합니다. 그래 늘 공부하고 생각하고 머리가 좋으니까 50에 지천명이다. 60이 되니 이순, 귀가 순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잘 듣고 이제 순종한다는 거예요. 70이 되니까 마음의 소욕을 따라 행해도 어그러짐이 없다. 자기 이제 원하는 거 해도 어그러짐이 없다. 완전해졌다 하는 그런 말이죠. 예, 그러다가 3년 후에 죽었습니다. 완전해졌으니까 이제 죽는 것밖에 없죠. 73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나이 80에 자기를 알았습니다. 지기. 내가 누구이기에 잘 알았다. 근데 공자는 지기가 없어요. 자기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73세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천명보다 지기가 더 어려워요. 천하를 아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아는 게 더 어렵다 이 말입니다. 공자는 자기를 모르고 죽었습니다. 나이 50에 지천명이라 했는데 73세에 죽었습니다. 자기를 모르고 죽었습니다. 자기를 알았더라면 자기가 죄인인 줄을 깨달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 아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기를 잘 몰라요. 자기를 모르고 삽니다. 어떤 학생은 시험 때가 되면은 공부를 좀 합니다. 며칠간 바짝 해요. 바짝 밤새도 하고요. 그리고는 공부 열심히 한 줄로 생각합니다. 시험 잘 쳤다 이런 말. 그리고 또 실컷 놀아요. 공부는 조금 해놓고 놀기는 겁나게 놉니다. 막 밤새도 놉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적표 받아보면은 또 망쳤다. 채점이 잘못됐나 이런. 자기를 모르는 거죠. 자기를 모르고 사는 게 핵심입니다. 어른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모세는 나이 80이 되어서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 때 그리고 나이 들고 늙어서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이 고백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겸손하게 보이려고 마음에도 없는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가니까 하도 겸손해라 설교를 해서 겸손합시다. 그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하는 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너를 힘있게 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모세야, 네가 할 수 없는 줄은 나도 잘 안다. 너는 이제 늙었고 양치기 촌놈이 다 되었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통해 큰 일을 할 것이다. 모세,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도해야 될 것이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러니 가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낮아져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자신을 비워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자신만만하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할 때는 넘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그런 일을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이 80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참 사람의 방식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이 40에 모세, 혈기왕성하고 자신만만하고 의욕이 넘치는 모세를, 게다가 정의감 있고 희생정신이 있는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을 불사하게 내주겠다 나섰지만은 그런 모세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런 사람을 불러놓으면은 자기 생각과 자기 재주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나이 80에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 늙은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이 그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배운 것들이 결코 헛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될 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에 전에 왕궁에서 배운 것들이 요긴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하고 할 때 요긴하게 사용되었고, 또 전쟁할 때에는 전에 배웠던 병법과 진치는 방법 등이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증광스파처럼 기습작전이죠. 천하 400년 후에 카이사르가 써서 대성공을 거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 군사 능력을 아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배워가지고 가나안 들어갈 때 써서 대성공을 거두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젊었을 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학생들이 있으면은 젊었을 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부만으로는 안 됩니다. 공부만으로 안 되고 그 위에 무엇이 더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쓰시려면 무엇이 더 있어야 되냐?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 아니 자기 자신을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련을 많이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굴욕을 당하면서 겸손과 온유의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 이 말은 겸비함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겸비, 낮아진 것이죠. 이것은 모세의 원래의 그 성격이 아닙니다. 모세의 원래 성격은 불같은 성격, 혈기왕성하고 자신만만하고 아주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났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맞추신 그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35년보다도 더 긴 세월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나선 모세를 하나님은 물리치시고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냅니까? 라고 사용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타나서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때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 엎드릴 것입니다.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고 그 기도 훈련에 40년이 필요했다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